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참 외세의 침략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3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횟수로 따지면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지요. 당시에는 나라 이름이 자꾸 바뀌었으니까 당나라네, 명나라네, 금나라네, 청나라네 이런 이름이 바뀌었는데 다 침략하거든요. 또 몽골이라는 나라도 지금 우리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가 침략을 받은 적이 있죠.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중국처럼은 아니어도 결국에 일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러시아도 군대가 들어와서 러일 전쟁의 시작이 우리 한반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친 나라는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나라가 러시아라고 보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따지면 중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에 대한 감정보다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제일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침략한 횟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나라를 완전히 없애고 망가뜨리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조금 있다가 다 철군을 했으니까요. 근데 일본은 아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발판을 삼으려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화 시키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말도 없앴고 역사도 없애려고 했던 게 이제 일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감정이 36년이라는 긴 세월 때문에 지금까지도 별로 이렇게 민족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있든 우리에게 이만큼도 피해를 안 준 그런 나라나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감정이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그런 감정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말이지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이 신앙과 관계없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직접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것이 없으니까. 다만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 지방이 늘 편할 날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쟁 나면 당장에 기름 사오는 일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크게 나쁜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들하고 똑같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은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받았고, 그런데 약속된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는데 그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까지도 엄청 핍박해서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우리 초대교회 역사라고 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게 잘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는 바울이지요. 바울이 한때는 이렇게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울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확신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때부터서 바울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한동안은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변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과거의 전력 때문에 사도들이 아무도 만나주질 않아요. 이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인사시키고 악수하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사울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게 됐고, 결국에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보다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고 이방인 구원 사역에 온전한 삶을 다 바쳤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도 이방인 구원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 놓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감정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내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를 핍박한 장본인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염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넘어졌다는 것은 지금 거기까지만 오면은 이제 끝났다는 거거든요. 즉 구원과 관계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뒤에다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어져 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을지라도,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을지라도 그들이 멸망당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즉 우리지요, 구원받게 된 데는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유대인들의 행태를 봐서는 예수 메시아도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절대 다른데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은 장자의 나라요,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민족이라고 선택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을 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것 역할들을 안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도 핍박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거절했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시려 했던 그 메시아를 이방인들에게로 전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인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즉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말이 실제 유대인들로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는 말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이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생각한다.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여호와는 오로지 자기들만의 여호와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말을 그들은 사용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선택해 주신 여호와를 믿으면 안 된대요. 우리만 선택받았지 너희들은 선택받은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막상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더니 결국에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이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이 아니었어도 복음이 안 전해지냐? 아닙니다. 다 전해졌지요. 이미 바울 사도가 간 안디옥, 이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함께 바나바와 함께 수고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더니 더 부흥이 됐고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고 그 각처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고 그리스입니다. 지금으로 말할 때는 정확하게 터키와 그리스예요. 당시는 여러 말이 있어요. 이 그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게도냐라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이런 용어를 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전부 현재 그리스 국가지요. 우리 성경에는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대로 바꾸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이 그리스의 북부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성경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을 당시에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다가 터키는 더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터키에는 아주 우리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이 전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이죠. 그래서 성지순례를 우리가 가도 터키를 가야 제일 볼거리가 많아요. 뭐 이스라엘 가도 볼거리가 많고 요르단을 가도 볼거리가 있고 이 이집트를 가도 볼거리가 있고 다 있지만 터키에 가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면 그 교회들을 다 찾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볼거리가 많아요.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들릴 수 있냐? 들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 군데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꼭 갈 때마다 안 빠지고 가는 것은 지금 성경에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지금은 그 이 지명이 에베소가 아니죠. 술쑥이라고 지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곳들을 가긴 해도 다 못 가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는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면 보여줄 것이 없어요. 가톨릭 성당 하나 덜렁 논 가운데 있다고 할 정도로 외따로 있거든요. 그냥 자동차에 지나가면서 저게 서마나 교회 감독인 원래 또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이 감독을 기념해서 세워진 교회가 거기예요. 실제 그때 당시에는 거기가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그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가 옛날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가 큽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좀 미미하죠. 가톨릭에서 귀찮다고 못 오게 해요. 사람들이 왔다 가면은 귀찮대요. 그래서 이 가이드들이 거기는 잘 안 데리고 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세워진 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 7교회는 대표적이고 그리스 쪽으로 가도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해서 데살로니가나 뭐 골로새나 여러 교회들이 다 있거든요.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은 실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그러지요. 그게 바로 지금 아테네가 있고 아레오바고 언덕은 여러분들이 혹간에 이 달력에 이 성지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우리 기독교 성지가 아닌 사진이 올라와요. 그게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하고 전혀 관계없죠. 근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파르테논 신전 사진을 올리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진상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 거기에 서서 모인 군중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열매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에는 즉 그때 당시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고린도가 더 우리 성경에서는 더 유명하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아테네도 우리가 꼭 들립니다. 이건 뭐 파르테논 신전도 한번 가보고 그러지만 실제 고린도가 더 볼거리가 더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또 잘 줄을 서면 이 성까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그냥 보고 오기도 하고. 그 기독교 유적지는 밑에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이렇게 전한 곳들이 다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은 우상천지죠, 우상천지. 예.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서 맨 먼저 누구를 찾아가면 유대인을 찾거든요. 근데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고 이 믿는 사람들까지 핍박하고 죽였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려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그럴 끝이냐?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지금 11절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엄청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이걸 보고 시기심이 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11절에서도 끝에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랬는데, 이 시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기란 말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시기나게 한다는 이 말은 이 헬라 원어에서 이렇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자극,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시기한다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시기하다 이 말은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자극. 이 시기심은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에 이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났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자극을 줘서 이들도 언젠가는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들이 비록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면 누구라도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짓는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자식들이 잘못해도 부모가 갖고 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고 그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때가 되면 이렇게 시기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그런 때가 오기 전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구원이 더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솔직히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당시에 그 여자분이 이 방송국 이렇게 MC 아나운서였어요. 간판 아나운서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는 이게 회개하고 유태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방송국에서 바로 퇴출. 그럼 직장에서만 쫓겨나고 끝나냐? 국가적으로 아무데도 취업을 못하게 다 막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전 국가적으로 아예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못합니다.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니까. 아예 취직을 못한다니까요. 이집트도 비슷해요. 이집트 가면 꼽투교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그들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받잖아요. 우리도 신분증인데 신분증에 꼽투교라고 아예 표시가 돼 있어요. 종교 표시가 돼 있어요. 가지고 이들은 절대 회사나 공무원은 이런 데 취직을 못해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노동이나 하고 농사나 짓고 잘하면 자기 개인 장사할 수 있어요. 제일 잘해야.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나라가 이집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오늘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 이방인의 구원을 엄청 시기하게 해가지고 부를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마냥 좋아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저렇게 핍박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하얗고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동포인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비록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지만 일본이라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제는 역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못 가더라도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총회에서 발행한 신문을 어제 월요일 날 왔는데 보니까 일면에 선교사 파송하고 이 선교사 부부들을 6부부들, 부부가 6이니까 12명이지요. 우리 총회 우리 세계 선교회라고 그러죠. 이 세계 선교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이 그들에게 안수기도하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렸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3년이라고 그러는데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선교사로 못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 친구가 이 GMS 세계 선교회에서 일을 하거든요. 교회는 광주인데 몽골 선교사를 한 20년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세계 선교회 가서 일하는데 예비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파송하는 일. 예. 우리 그 친구 그 딸 결혼식장에 가서 만나가지고 잠깐 시간 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서 난 그럴 줄 진짜로 아니 뭐 코로나라 할 일도 없지 않아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나 선교사를 훈련시키라고 바빠 그래. 주중에는 거기 가서 훈련시키고 있어야 돼. 근데 계속 선교사는 훈련시켜서 파송했대요. 그럼 나 온대요. 파송해달라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도요. 복음 전할 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워서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나서서 갈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지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복음과 멀리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루속히 마음을 열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지요. 예.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민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미련한 것들이라고 우리 속에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거죠. 예. 우리 가지 못해도 기도는 꼭 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지금 교회적으로 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국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보면은 정치권이 왜 그렇게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고 팡팡 싸울린 걸 보면은 막 불안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세상적으로 볼 때 안전한 것 같아도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거든요. 나라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엄청 위험한 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저러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부모님들이 못 가게 한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 번만 왔다 가면은 나도 한국서 살고 싶다. 그 외국인들이 반응이래요. 와서 살아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난리라도 하나님이 지켰으니까 대한민국이 와서 살아보면 그렇게 좋아요. 예. 근데 우리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아직도 예수를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 안 좋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다면 그들이 밉고 그들이 망하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다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처럼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